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처음 난 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아시죠? 데마. 어디서 보신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동역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동역자들로 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역자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봐야겠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떠났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콜릿 크리스천, 무슨 크리스천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이 데마를 대표적인 초콜릿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병명하면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써놓은 그런 글을 보면서 난 절대로 데마같이 안 돼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엔 데마를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욕하는 대신 요즘은 이런 기도만 합니다. 주님, 제가 데마같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데마 같은 사람 말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마가 아닌 바울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오늘 원래 계획은 3개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개로 줄였지만 하나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데마가 아닌 바울이 되고자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 사실 기억하게 해주셔서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마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마가 아닌 바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상속 유업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속 유업에는 2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상속 유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시면 partakers, 참여하는 자 of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상속 유업은요, inheritance입니다. 일반적인 inheritance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유산이라고 번역합니다. 상속 유업은 유산이에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나의 사랑하는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가 있는데, 송일 찬송가에 그때 말한 그 기업, 유업, 유산, 상속 유업 전부 같은 걸 말합니다.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상속 유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다 말은 그냥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후자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참여하는 자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자격이
자격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상속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말은 국가대표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냥 국가대표 선수가 안 되면은 그 올림픽에 참여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금메달을 땄다는 말은 아닌 거죠.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상속유업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에 그 유산을 모두가 다 받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데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마도 바울도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가 될 만큼 그는 아마도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바울과 데마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위치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 이신 칭의 이거와 rewards, 상급, 영광, 구원과 상급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와 이 데마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꾼입니다. 데마는 죽으면 천국 갔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과 이 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은 달랐을 겁니다. 저는 달랐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둘이 같으면 불공평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아주 많은지는 제가 잘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숫자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구원과 상급의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천국에까지 가서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느냐. 천국은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달란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10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고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고 책망을 받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안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바울과 데마가 둘 다 청년왕국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둘은 그 안에서 다른 위치를 가져야 공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수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책에다 정리해 놨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텍사스에.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를 세우시기도 했고 초대 총장이기도 했던 닥터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내용을 이제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General inheritance versus special inheritance. 그래서 General inheritance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선물로 받게 되는 유산입니다. 데마도 받게 되는 유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이분이 정리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분께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요 라는 말을 하시죠. 두 번째,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게 되는 축복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몸 안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나서 여기서 받은 요 물침례 말고 이 물침례는 이 성령 침례를 따라하는 모형으로 따라하는 거고요.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되는 게 두 번째,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셔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등등.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서 옆에 달렸던 그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3장 43절 혹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등등에도 보면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받게 되는 제너럴 이너리턴스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게 옮기셨다라고 되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는 존경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 그런 스피리추얼 킹덤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이 부분이 여러분 proleptic expressio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역시 똑똑한 자매님은 기억나십니다. 제가 요걸 요번에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한글로 뭐니? 그랬더니 그거는 선취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취가 앞으로 될 건데 지금 된 것처럼 하는 표현, 이걸 선취적 혹은 프롤랩틱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성취될 일을 이미 지금 이 시점에 성취된 것처럼 말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있고 창세기 17장 5절에도 있고 로마서 8장 30절, 대표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롭게 되는 건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BC 700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됐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쵸,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키셨도다라는 과거적인 표현을 쓰는 거, 이런 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예를 들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대마도 받을 인헤리턴스 중에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페셜 인헤리턴스에 도전할 자격을 받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4년마다 한번 열리는 그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고등선수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국가대표가 돼야죠. 우리 김기록 집사님이 아무리 달리기를 빨리 달려도 동네에서 막 100m를 8초에 막 끊어도 금메달을 못 받는 것은 아직 국가대표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스페셜 인헤리턴스에 도전할 자격을 받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일곱 번째 제너럴 인헤리턴스,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유산은 생명의 부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수많은 것들 중에 7가지 정도만 대략 정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마같이 살아도 받는 그냥 거듭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시는 이 선물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선물들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도 만약에 아버지가 부자시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난이라도 안 주나? 막난이라도 아버지가 주잖아요. 그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기, 내 딸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들, 거저주신 유산들, 솔직히 이것만으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원래 바리새인과보다 세리과를 좋아하는데, 미션 바라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야쿠자 아시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야쿠자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문신도 있겠죠? 이만해가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야쿠자들 그렇게 다니니까. 이 사람이 친구 야쿠자들한테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제대로 좀 전해보자. 우리 같은 나쁜 놈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해보자 해가지고 미션 바라바라는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바라바가 그 예수님 대신에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강도인가 도둑인가 그 사람이잖아요. 미션 바라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들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뭐 야쿠자라고 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이 야쿠자 출신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에는 제너럴 이네리턴스와 스페셜 이네리턴스가 있나, 스페셜 이네리턴스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션 바라바를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고, 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준다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사람이 미션 바라바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제너럴 이네리턴스만 그 중에 몇 개만 하나만 제대로 믿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데마는 못 받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받게 될 그런 유산과 상속욕도 있다라고 분명히 써놓으셨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알아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원만으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기에는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 뒤에 것까지 알아야 변화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스페셜 이너리턴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위치를 갖게 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리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을 얻도록 달리라. 달려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상을 얻도록 달리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이 말에 아멘 하고 달려서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달려서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꼭 졸업식을 떠올립니다. 졸업식은요, 기본 조건만 갖추면 다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여기 금줄을 걸고 앞에 나가서 그 연설하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은 스페셜 아너를 줍니다. 그럼 밑에 애들이 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박수 치면서 어떤 아이들은 나는 졸업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나도 저기 서서 금줄 받고 하고 싶은데 나는 박수치고 쟤네 영광을 받네. 이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 졸업은 하잖아요. 모두 졸업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 맞죠.
하지만 스페셜 명예를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동호 친구 중에 피직스 그거 답이 그냥 잘 생각해보면 나와. 한다는 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걔는 동호랑 같이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해 주던데 수영팀이었거든요. 수영하다가 막 힘들면은 잠깐 쉴 때 수학 문제를 푼다네요. 그래야 이제 뭐가 받은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이제 발라딕테리언인가 그거 돼가지고 졸업할 때 그거 했거든요. 자,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는 스페셜 유니턴스가 있네. 졸업은 다 하지만 거듭난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다 졸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스페셜 아너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게 공정한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너는 10거울을 다스려라, 5거울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두 왕국에 들어가겠지만 거듭났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원래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부활인데 엑스라고 하는 out of 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우리 성경 전체에 부활이라는 단어 중에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만 딱 한 번 쓰인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엑스 아나스타시스, 더 좋은 부활. 그냥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스페셜 이너리턴스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데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가 제너럴 이너리턴스입니다. 자녀이면, 구원만 받으면 상속을 받는 게 있어. 아까 내주하시는 영 등등등 다 우리 봤죠. 자녀이면 상속자에서 자녀란 이유만으로 그냥 받는 것들이 있어.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다음에 영어로는 세미콜론이 되어 있고요. 신학자들 딱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이거는 앞에 있는 상속자랑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말로 써놓으면은 앞에 말을 그냥 또 한 번 반복 더 자세하게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둘이 달라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는 그 바로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이거. 그냥 상속자가 있고 공동 상속자가 있는데 앞에 상속자가 아까 말한 제너럴 이너리턴스를 가르치고 뒤에 상속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닥터 존 위트머 이런 사람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Being co-heirs,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 special inheritance, requires that believers share in his sufferings.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co-heir. 대마처럼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때는 받지 못하는 그 co-heirship.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데 살림 받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참 말이 안 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더 좋은 부활을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표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로마 천주교회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통과하는 그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마음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지옥 갈 만큼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연옥으로 간다. 연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불에 고통 당하다가 저지른 죄와 착한 일의 그 차이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다 천국 간다라는 그 연옥 가르침이 고린도서 3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은 천주교의 연옥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긴 그 섬김을 가지고 나서 그 섬긴 거를 불태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태웠을 때 그게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어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였나요? 재료가 그거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불태울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자들과 그게 다 타는 자들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l Inheritance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만큼 놀라운 축복과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상속유업, 두 종류의 인헤리턴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 first inheritance 이거를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이 두 번째 인헤리턴스까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종류의 상속 유업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3, 4분기에는 성경 읽기 도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에 이 두 번째 인헤리턴스에 도전을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은 구원으로 만족해줘 이렇게 욕심 많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면 상을 얻도록 달리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마가 아닌 바울처럼 되고 싶을 때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상속 유업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난 자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창조물의 처음난 자는 처음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창조물의 처음난 자는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창조된 자다라는 말로 들리기 쉽단 말이죠. 근데 창조물의 처음난 자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물의 처음난 자는 무슨 뜻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겸손과 영광과 희망의 타이틀인데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도 아시는 JYP, 박준영 말고 JYP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여러분도?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버리기 쉬운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오류는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는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예수님이 창조물이 처음 난 자, 즉 처음으로 창조된 자라는 가르침에 빠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극단적 칼빈주의 오류라고 부르고 두 번째 오류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리아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오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두 번째 오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언급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가 나비잖아요.
근데 버터플라이를 글자로 쪼개보면 뭐죠? 버터가 발린 파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버터플라이를 버터 발린 파리라고 이해하는 거랑 이 처음 난 자가 처음 태어난 처음 창조된 자가로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의 어원을 참조하는 방식을 다이아크로닉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런 그 표현을 잃어버릴 수도 좋고 버터플라이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 버터플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쪼개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 안 해요. 또 있습니다. 기니픽. 기니픽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약간 귀엽게 생긴 쥐 같아요. 약간 전박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전 본 적 있는데 누가 키우셔가지고 기니픽을 기니아 출신의 픽, 돼지라고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처음 난 자가 처음 태어났네. 아, 예수님 처음 태어났네. 처음 창조됐네. 라고 하는 거가 이런 식의 이해입니다. 이런 걸 다이아크로닉 스터디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쓸모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버터플라이가 어떤 뜻인지 알려면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 버터플라이가 봄에 나풀나풀 날아다니는데 너무 예쁘다. 꽃에 앉았다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는데 하늘하늘하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패러그래프를 읽으면서 아, 버터플라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비네 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한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Context is king.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돼. context.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돼. 그리고 usage is queen. 이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 아니면 이 계약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다른 것들을 쭉 살펴봐. 이 전체 안에서 이 단어의 유시지는 버터 발린 파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비네 라는 것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모든 linguistics,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한 무슨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죠? 기억하시는 분? 다윗이 장남이었나요? 아니죠. 몇째 아들이에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몇째 아들이에요? 중요하지 않고. 다윗이 장남은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을 보면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장남, firstborn이 아니에요. 원래 firstborn, 처음 난 자의 일반적인 뜻은 그냥 우리가 아는 장남이에요. 처음 태어났으니, 그죠? 장남. 근데 다윗은 장남이 아니고 막내였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시편 89편 27절에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다윗을 나의 firstborn으로 삼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Also I will make him my firstborn, higher than the kings of the earth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네요. 다윗이 firstborn이라고 불리네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장남이 아닌데 그러니까 firstborn은 무조건 장남이라는 뜻이 아니구나. 그럼 이 성경 안에서는 firstborn이 어떤 뜻인가 그 버터플라이의 뜻 찾아보면 신학자들이 이것도 다 해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4장인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의 firstborn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라 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firstbor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born은 우리가 아는 그냥 장남이 아니죠. 어떤 뜻인가? 쉽게 상상도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firstborn 장남의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그 어떠함을 물려받는 존재고, 그리고
그 가정을 스피리추얼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2배 영을 달라고 했던 게 당신이 후계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표현이었다고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occupied the position of leadership and privilege. 처음 난 자는 리더십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지만 리더십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이제 써 있는 기사만 보고 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박진영이라는 그 사람이 이 구절 골로새서 1장 15절 때문에 이거 한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일 처음 창조된 분이라고 자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 뭐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엄청 많은 서브스크라이버 생기고 굉장히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이제 틀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우리와 동일하게 킹제임 성경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서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저희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이 문제로 교제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사고 막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게 독생자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도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일하게 낳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구나. 언제 낳았지? 영원 전부터 낳았대. 그래서 eternal generation of son이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버터플라이를 버터 플러스 플라이로 이해하는 게 무식한 비합리적인 이해인 것처럼 이런 처음 남자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 안에서 그 단어의 용법을 파악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조물의 처음 난 자는 처음으로 창조되었다, 처음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성경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 기독교인들은 세 명의 신을 믿으니까 다신교냐? 너는 유일신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예전에 누군가 공격을 했었거든요.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는 거거든요.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성경에 보면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상의, 성령이 하나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오셨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약 33년을 사시면서 사람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으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사람으로서 성령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순종하신 게 아니고. 다시 말해, Special Position of Leadership, Special Position of Privilege를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직장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직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슨 병만 걸리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 병이 나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병이 안 걸립니다. 우리는 나랑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배신 안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한테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위로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의 능력을 가능한 안 쓰시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단 말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도 나처럼 하면 된다고. 나를 따라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도 기도해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밟아온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려다 보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육체의 고난, 배에서 막 피곤해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배에서 잡니까? 막 풍랑이 있는데 못 잡니다. 어지간히 피곤했으니까 주무셨겠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우물가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피곤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으로 하신 거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 유대인들 사람과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긍휼로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오셨어야 피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피 흘립니까? 사람만 피가 있는데. 피를 흘려 죽으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분이 친히 시험을 받아서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합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친히 당해 보셨으니까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실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친히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지만 연약한 사람에게는 다 어렵잖아요. 직장 문제도 어렵고 자식 문제도 어렵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시험 받을 때 위로해 주시려고, 고난 받을 때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누구를?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능한 사용 안 하시고 꼭 우리처럼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고 꼭 우리처럼 기도해서 이겨내시고 꼭 우리처럼 말씀 읽고 암송하셔서 그 읽은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신명기 6장 말씀 묵상하셨잖아요. 그날 말씀 읽고 암송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셔서 우리도 처음 난 자인 이분처럼 영광의 특권을 가지신 이분처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원래 자기 거 도로 그냥 가져가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실제로 이겨내서 이 영광을 차지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람으로 나를 따라서 이 영광을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partakers, 참여하는 자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스페셜 상속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창시자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근데 데마도 구원을 받았겠죠.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 느낌상 데마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야, 바울 따라갔더니 막 하나님 사역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매를 많이 먹고 이렇게 감옥에 갇힐 줄 몰랐네. 너무 힘들어. 해서 떠났겠죠. 근데 바울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힘들었겠지. 근데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공급받고 말씀 읽고 힘을 공급받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니 그분이 구원받을 때 나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나를 계속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쳐다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거죠.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기 쉽죠? 이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서 이 눈앞에는 십자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기쁨을 계속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계속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요 바로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견디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닭 영광에 비하면 멸시하시더니라고 표현됐습니다. 수치를 멸시하셨답니다. 수치를 어떻게 멸시합니까? 잘 뜯어보고 잘 방비해가지고 이 수치 안 당하지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계속 수치, 그 앞에 있는 그 수치만 바라보고 연구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수치를 멸시하고 뒤에 주실 그 기쁨을 바라봤답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시더랍니다. 이 영광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오른편은 원래 예수님 자리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아무 상관없어요. 두 분은 동등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과 두 분의 상의하셔서 예수님 보고 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요? 당신보다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앉았을 때가 당신이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내가 그 일을 왜 했냐고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다는 말은 그분은 원래 동등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가셨답니다. 기꺼이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으면 우리 각자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어려워요. 내 일이 제일 어려워. 나는 계속 저 더러운 사람 안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물론 밖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볼 수 있지만 안에서 얼마나 잘 보입니까? 이 악한 생각을 내가 매일 봐야 돼. 당신은 거기 하늘에 앉아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나는 계속 내가 왜 제일 낮아? 혹시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싸웁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도 당신과 똑같잖아. 우리나라래. 이 사람의 성정을 보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당신도 나랑 우리 둘 다 대학 졸업했잖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원래 동등하셔서 자기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계획하셔서 당신이 가고 당신은 영원히 내주하고 당신은 나한테 기도하고 나는 기도 들어주고 내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받는 사람도 없습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그나마 막 노력해가지고 거기 앉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앉혀주는 사람이 더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할래요.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으신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드렸던 말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오셔가지고 이 모든 수치와 이걸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 능력 말고 사람으로 통과하셔가지고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신 걸 보면서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는 크라이스트니까 너는 크리스찬이 되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누가 나를 거역할 때, 배신할 때,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미물에 불과한 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며 스페셜 인헤리턴스까지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이미 받은 제너럴 이너리턴스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해야 할 것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분도 이렇게 힘들으시는데 뭐 내가 당한 이런 거야, 뭐. 이것은 너희가 너의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누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누가 나를 계속 대적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화가 났다가 슬퍼졌다가 나중엔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한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섬김을 가지시면 많이 섬길수록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요즘 한국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받으러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섬기시면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현 세상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면 생각 속에서 막 지치고 기진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난 자라는 타이틀이에요. 처음 난 자는 실제로 창조들 중에 처음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고 타이틀이에요. CEO 이런 타이틀처럼 처음 난 자라는 타이틀을 다윗도 가졌잖아요. 이 타이틀은 하나님이 스스로 따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스스로 따내시고 스스로 받으시고 나를 따르는 자들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줄 거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마 말고 주님 이왕이면 바울 자신은 없지만 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속요배는 두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거 기억하시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는 처음으로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고 겸손의 타이틀입니다. 처음 난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타이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밑으로 들어왔다는 겸손의 타이틀이거든요. 겸손의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영광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희망의 타이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너희는 상을 얻도록 달리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대마 아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79장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크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끝나신 분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꾸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서 참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자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속영웅의 2종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겸손의 타이틀, 영광의 타이틀, 희망의 타이틀이 사람들에게 비록 오해받고 이걸로 이단들도 생겨나지만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